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33절까지는 제가 읽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오시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이지요. 벌써 2016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누가복음 강해를 2014년 8월 14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년 몇 개월 동안을 누가복음을 계속 강해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불가피하게 누가복음 24장은 내년에 어떤 말씀과 연관이 지어질 때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출생의 예고편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 출생의 본편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사가랴가 아주 늙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늘 아들을 주시라고 그 소원을 기도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난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아줄 것과 이름까지 이렇게 장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예고한 그대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만에 오늘 본문이 그로부터 6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되던 때에 지금 그 동일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셔서, 원래 이 나사렛은 이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만 한 상태이지 각자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입니다. 부모들이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로 불려지기는 하지만은 1년 동안은 각자의 집에서 있으면서 그 여자는 1년 동안에 자기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이죠. 만약에 그 전에 남자를 알았다고 하면 그 기간에 출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여자, 그 결혼은 이게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 기간 중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오늘 31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유독 아들을 못 낳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족장들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의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개입을 하십니다.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을 잉태하고 출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출생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전부 패턴이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테니까 이름을 누구누구라 하라.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같지 않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그때 이미 나이가 90세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100세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웃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안 믿는지 속으로 믿는지 다 아셔요. 속으로 웃었는데 내가 왜 웃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은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아들 출생에 대한 예고를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완곡한 어법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나는 남자와 아무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끔찍해라.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끔찍해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사라가 90세 되고 또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이 천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놀라는 장면이죠. 그에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임했고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 병행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가는 구절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던 족장들의 아내들이 아들을 잉태하고 또 그 아들을 출생하는 이러한 일들은 그러니까 결국 장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을 예표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나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불신앙이 오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내게 행하실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이 불충분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불충분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라의 현재의 상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사라나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읽으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존속하게 하겠다. 그 나라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와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둘이 쪼개졌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고 남유다도 얼마 못 가서 BC 722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이 나라는 남북 이스라엘이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신성한 자손을 나게 하셔서 그 보내실 그 자손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쉽게는 다윗 언약, 아니면은 길게는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 여러분, 이 사실을 어느 누가가 본문 32절 33절에서 우리 본문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텐데 영원히 왕으로 그가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서두 시작 부분에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문 성경에는 다윗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러니까 영원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죄책을 짊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신분으로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까워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그분에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거룩하게 된 그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로 삼아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고 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며 허우적거리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성탄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